여호수아서를 보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 세 번째 주 또 여호수아서 3장을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불신자들도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의 죄를 용서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양심이 있으면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 속에 있는 양심은 나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본능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조차도 그 죄를 용서받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불가능한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사람이 좀처럼 변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삶에 벗어날 방법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안 계시고 복음이 없다면 평생 그 죄에서 시달리다가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 스스로 구원을 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고 엄청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내 힘으로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의 영적 상태를 깨달을 때 비로소 복음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이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할 수 없고 그래서 절망 속에만 빠져있던 우리에게 복음이 찾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기생 라합의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과 기생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계획이 우리는 그 계획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이 오늘 본문 속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가문 전체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이 본문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절망 속에서도 우리에게 임하게 하신 절망 속에서도 또 하나님이 임하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여리고성에 보내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아주 견고한 성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무너질 수 없을 것 같이 견고하게 서 있는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 통해서 장차 무너질 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망성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여리고 성에서 정탐꾼들이 찾아간 곳은 라합의 집입니다. 그리고 라합은 그 당시 기생이었고 창녀였습니다. 이 사건이 정말로 우연으로 정말 생긴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에는 절대 우연이 없습니다. 잠언 20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우리 길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지금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스스로 알아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은 이 세상 어느 곳도 없습니다. 풀 한 포기조차도 하나님이 다 간섭하고 계십니다. 다 두 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였고 라합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대로 이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 먼저 라합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을 찾아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라합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믿음을 심어 주셨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해 듣고 라합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권능을 여리고 사람들이 다 듣게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여리고 사람들 중에 오직 라합에게만 믿음이 생겼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를 얘기할 수 없어요. 수많은 여리고 사람들 중에 오직 라합에게만 하나님이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라합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그 성에 보내게 됩니다. 라합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속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서로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라합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라합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권능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라합의 중심에는 믿음이 있었고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셨습니다. 라합의 인생은 세상에서 버림받은 인생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라합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라합은 누가 봐도 절망 속에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절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라합의 신앙 고백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왔을 때 라합이 그 정탐꾼들에게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여호수아서 2장 11절에 라합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당시 여리고의 상황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 라합의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고백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여리고 사람들은 여러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 신이 있겠죠. 성을 지키는 신, 농사를 위해서 또 준비해 놓은 신, 그리고 전쟁을 관장하는 신, 이러한 여러 가지 신들을 그 당시 여리고 사람들은 섬기고 있었어요. 하지만 라합은 그 신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잡기로 결단을 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그런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참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장면을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복음을 영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멸망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인생으로 영접했습니다. 자, 여기서 라합의 믿음은 입술로만 고백했던, 입술로만 드렸던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행동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라합은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보호해 주었어요. 믿음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멸망의 길로만 가다가도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또 새로운 길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 뜻을 위한 그런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정말 인생의 답이 된다면 우리의 말과 생각, 우리의 선택들이, 그런 모든 것들이 예전과는 같을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 인생의 복음의 답이 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그런 것들,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런 걸음을 걸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라합의 경우도 예전 같았으면 정탐꾼들을 그냥 신고했겠죠. 정탐꾼이 여기 들렸다, 여기 있다, 당연히 신고를 했겠죠. 하지만 라합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전의 삶을 그대로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여리고 사람들을 돕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 정탐꾼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라합의 속에 생기게 되었죠. 인생의 주인이 바뀌고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면 우리 속에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죄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복음의 능력이 증거되는 그런 응답받는 인생으로 인도받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로 본문에는 붉은 줄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8절을 보면은 라합의 정탐꾼들이 시키는 대로 창문에 붉은 줄을 걸어놓는 장면이 나옵니다. 18절을 보면 우리가 이 땅에 들어갈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으로 모으라. 그러니까 이 창문을 통해서 정탐꾼들이 도망가게 도와주었죠. 그리고 그 창문에 붉은 줄을 메어 놓으라고 정탐꾼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붉은 줄을 보면 우리가 다시 돌아올 때 너희 가문을, 너희 가족을 살려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 붉은 줄 때문에 라합의 가문이 구원을 받게 되죠. 근데 이 붉은 줄은 단순한 그런 표시가 아니었습니다. 이 붉은 줄은 출애굽하던 그 시기에 유월절 사건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유월절 밤에 이스라엘 집 문설주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 붉은 줄은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약속의 징표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겠다고 하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재앙을 유월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라합의 창문에 달린 그 붉은 줄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만이 멸망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좋은 일, 선행을 하니까,
또 여러 가지 종교 행사에 참석하고 있으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 붙잡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승리하는 인생으로 인도받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라합의 인생을 통해서 성취된 언약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합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 그 여정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라합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라합의 인생을 통해서 라합의 가문을 구원해 주십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라합과 그 가족은 살아남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그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라합이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게 되죠. 그리고 그 후에 다윗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라합이 구원을 받고 그 라합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자, 복음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오직 그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십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죄인이 새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게 됩니다. 지난날의 실패나 과거가 지금 우리를 결정지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죄인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붉은 줄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는 그런 인생으로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재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가족으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붉은 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보혈의 은혜만이 우리를 재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으로 인도받게 됩니다. 이 새벽 시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으로 인도받으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라합이 붙잡았던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간절히 다시 한번 구하는 시간으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시고 새날을 주시고 또 새 힘을 허락해 주셔서 언약의 여정을 걷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능력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